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58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생명의 떡이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가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육이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58절 함께했습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우리는 부활절을 앞두고 오늘 성찬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이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이 성찬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우리가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은 특별히 성만찬을 제정하시는 특별한 의미로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성만찬을 제정하신 것은 잡히시던 밤에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나를 기념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이다 라는 것들에 대해서 강조하시면서 성찬을 베푸셨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그리하여 죄사함을 강조하고 언약의 피를 강조합니다. 누가복음은 새 언약을 강조하고 기념하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부터 하여 이것들을 종합하여서 떡을 먹고 잔을 먹을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찬의 의미는 죽으심을 기념하는 표이고 그로 인해 속죄를 얻는 것이고 미래의 소망을 얻는 표인 것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이 잡히시던 밤에 성만찬을 하시는 장면을 분명히 얘기하시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죄사함, 기념하게 하는 것, 새 언약들을 강조합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성만찬을 하면서 그 의미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내 살과 피라 라면서 나누는 것에 대해서 강조점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왜 요한복음은 성만찬을 하면서 마태, 마가, 누가가 기록했던 그날의 그 기록을 서술하지 않고 있었을까요? 바로 이 6장에서 그 떡의 의미를 그리고 피의 의미를 먼저 자세히 설명하셨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는 그 성만찬의 의미를 그 당시 잡히시던 밤에 만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자세히 안 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저는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성만찬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떡의 의미 그리고 이 떡을 통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계획의 의미가 더 방대하고 더 자세하고 그리고 우리가 알기 쉽게 서술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요한복음 6장은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이적이 요한복음에는 7가지밖에 없습니다. 대표성을 띠는 7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서 중복되는 다 함께 기술되어 있는 이적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에 전부 다 나오는 특별한 이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이적을 보고 사람들이 구약에 예표된 왕,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알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쫓게 되는데 그 의도가 무엇이냐? 배부르게 먹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배를 채워주는 것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쫓기 시작합니다. 그 따르는 무리에 대한 오해를 없애주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지금 바로 생명의 떡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떡에 관한 얘기는 성만찬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의미로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그분만 따르면 우리가 배불리 먹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해해서 따르는 무리들에게 이 떡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떡의 의미를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그리고 그 이후로 진정한 떡을 받게 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갖는 의미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을 우리가 보고 있지만 전체적인 구조로 봤을 때는 33절부터 50절까지가 하나의 맥락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33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서 세상에 생명을 준다 합니다. 50절 한번 보십시오.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들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다. 생명을 주는 것,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 동일한 내용인데 33절은 긍정문으로 그리고 50절은 부정문으로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33절부터 50절까지는 이렇게 접으면 이렇게 대칭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 본문입니다. 몇 가지 예만 듭니다.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것과 접히는 부분이 48절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무엇이냐? 거의 39절과 40절입니다.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멘. 아버지의 뜻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떡을 함께하는 자마다 아들을 보고 믿게 될 것이며 영생을 얻게 될 것이며 마지막 날에 살아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떡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찢기신 살을 의미합니다.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의미로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하늘의 생명의 떡이고 이것을 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생 얻은 자로서의 확인이 일어나는 자리요. 마지막 날에 다시 우리를 살리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야기하면서 자꾸 생명의 떡, 하늘로부터 온 떡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우리가 읽었던 부분 가운데서 나와 있지만 49절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이것과 대조시키기 위해서 지금 하늘에서 내려온 떡, 생명의 떡을 얘기합니다. 31절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했다는 것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라고 먼저 유대인이 질문했기 때문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3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라는 것입니다. 지금 33절부터 50절까지 이야기 속에는 생명의 떡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뭐와 대조하느냐? 만나와 대조하고 있습니다. 만나도 하늘에서 내린 떡입니다. 근데 그거는 그들이 먹고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58절 보십시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입니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오신 것을 보면서 이 만나와 대조되는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구별해야 됩니다. 만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로 한번 가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시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알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알려 하셨습니다. 그리고 3절도 맨 마지막에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알고 싶으셨고 또한 알려주시고 싶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뭘 하신 거죠?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훈련하셨다고요. 40년 동안에 훈련하셨다고요. 그 훈련하신 방법이 3절에도 동일합니다. 만나를 통해서도 역사하셨는데 만나도 일종의 훈련이었다고요. 만나는 어떤 것입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늘의 양식이었습니다. 어린아이들과 부녀자까지 200만이 이동하고 있는데 그들이 먹을 것을 준비한다면 그들은 이동은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진군 자체가 힘들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떡을 내려주십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그들의 줄임배를 채우는 것 이상입니다. 뭘 하기 위하심이라고요? 훈련하신다고요. 6일 동안 내립니다. 7일째 안식일 날은 안 내립니다. 그래서 6일째는 2배로 거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40년 동안에 뭐를 훈련시키십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을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 만나가 내린다는 것은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입니다. 근데 이 만나가 지금 왜 말씀과 연결되어 있죠? 지금 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라는 것입니다. 만나는 곧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인가? 만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강조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것이 민수기 21장입니다. 민수기 21장으로 가봅니다. 21장 4절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밭대로 간다면 이렇게 직선 코스로 1km도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길을 돌리시는데 어떻게 하느냐? 가수원을 통해서 관저들을 통해서 도마동을 통해서 용문동을 통해서 이렇게 삥 돌려서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유성 시내를 거쳐서.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왜 이렇게 길을 돌리시는가? 마음에 불평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불평을 그들은 뭘로 토로하느냐? 5절입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이 하찮은 음식이 무엇이냐? 바로 만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만나가 내릴 때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으로 이것이 무엇이냐? 놀라움입니다. 만나의 뜻이 무엇이냐면 영어로 What is this입니다. 이게 무엇이냐? 이게 그대로 이름이 된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만소 정확히는. 이게 뭐냐? 놀라움의 극치의 단어입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길을 돌리시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뭘로 돌아가겠죠? 만나를 통해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때처럼 화내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뭘 보내십니까? 불뱀을 보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서게 됩니다. 하나님 여기서 백성이 다 죽게 된다면 다른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광야 가운데서 백성이 다 죽게 되었다고 말할 것 아닙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단 하나의 조건을 내겁니다. 장대 끝에 노뱀, 구리뱀을 달아라. 이 구리뱀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 라는 것입니다. 구리뱀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 불뱀에 물리면 열이 굉장히 올라온다고 합니다. 몸에 열이 나면 몸을 차갑게 하는 게 이치입니다. 그늘지는 곳에 들어가고 젖은 수건으로 몸을 닦아내든지 해야죠. 장대 끝에 태양이 장렬하는 마당에 장대 끝에 있는 구리뱀을 봐야 됩니다. 직사광선을 보면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치료 방법과 전혀 별개, 아니 정반대 이것입니다. 열 있는 자가 태양 끝
바라보면서 장대 끝에 달린 하늘을 보면서 그 구리뱀을 봐야 됩니다.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치료법입니다. 죽어가는 한 사람이 이렇게 죽든 저렇게 죽든 한번 보자. 나가서 봅니다. 진짜 삽니다. 자기의 생명이 다시 살아남을 느낍니다. 이 사람은 뭐 했겠습니까? 내가 살았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러하시다면 그러하신 것입니다. 저 구리뱀을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장대 끝에 달린 롯뱀을 보는 것. 롯뱀이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명령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 그러한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만나를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만나를 통해서 이 만나를 먹었던 자는 죽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가기 전에 죽고 가서도 죽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다는 것은 그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산 소망으로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요한복음 3장으로 가봅니다. 니고데모의 대역 가운데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거듭남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하십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근데 거듭난다는 것은 무엇인가? 요한복음 3장 14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과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불뱀에 물린 자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놋뱀을 장대 끝에 달았는데 그걸 보는 자마다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이것만 보면 살아날 수 있다는 유일한 소망인 줄 알고 바라보는 자마다 영생을 얻었듯이 죄인을 위하여 죄 없으신 분이 장대 끝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의 유일한 명령인 줄 알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아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거듭남에 대해서 이 만나를 통한 모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나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는데 어떤 것으로요? 먹을 때마다 육적인 필요는 채워줍니다. 그러나 진정한 영적인 그들의 배고픔은 어떻게 채워집니까? 그들은 만나를 먹을 때마다 육적인 것이 채워질 때마다 뭘 바라봐야 된다고요? 영적인 채워주면 우리의 갈망들은 어떻게 채워져야 될 것인가? 바로 이것을 사모하는 방법으로 만나를 주셨다고요. 훈련의 방법으로 주셨지만 또 하나는요, 진정한 영적인 채워짐의 갈망함을 백성들이 갖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만나를 주셨다고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죠. 바로 이 떡을 먹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떡을 먹는 것입니다. 만나를 먹은 자는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채워짐을 갈망함으로 나가야 됐습니다. 율법의 역할과 마찬가지죠. 지키라고 주셨지만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지킬 수 없음에 우리는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방법으로 나갈 수 있게 만드는 게 우리 율법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모습이었던 것처럼 만나 역시 생명의 떡이 아닌 육적인 것만 채워줬습니다. 영적인 그들의 배고픔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져야 된다라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가야 됐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통해서 새로운 영혼의 양식을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시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생명의 떡을 받는 자들은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 오늘 본문으로 되돌아가 봅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55절입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리다 합니다.
우리 영혼의 유일한 양식은 이제 뭐가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산다라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유일한 우리 영적인 채워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채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영혼의 양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양식은 누가 채워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찬을 할 때마다 받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확인되는 바요. 우리가 영적인 음료와 영적인 양식으로서 영혼의 배고픔들이 채워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개혁신앙주의에서 은혜를 주시는 방법은 단 세 가지입니다. 기도와 말씀과 성례전입니다. 성찬과 세를 통해서 주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하나님의 영적인 음료와 영적인 양식으로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배고픔들을 채워주실 것이고 이제는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인침받음이 확인될 것입니다. 56절 57절 보십시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55절 56절입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마신다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그 약속이 확인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확인되는 것, 우리가 그의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과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 되는 놀라우신 은혜가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5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라고 합니다. 성찬의 또한 중요한 의미는 무엇이냐? 그 효력은 관계성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의 반석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그 물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신령한 음료라고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언약을 맺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물은 짐승과 가축들도 마셨을 것입니다. 그 짐승과 가축들이 그 물을 마셨다고 해서 그들에게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관계성으로 그들에게 존재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가룟 유다도 그 성만찬 시에 같이 함께 있었던 자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같이 성만찬을 했다고 해서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축복과 동일한 보호하심들이 그에게 있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여기 있는 56절처럼 주님 안에 거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는 자들이 성찬을 받을 때 그 관계성 안에서 성찬이 효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면서 이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됨이 확인하고 유일한 영혼의 우리의 갈망함과 음료와 양식으로서만이 그리스도만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고백하는 자들만이 이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우리의 충만함들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을 받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이 은혜의 관계 안에 이미 들어와 있다라는 신앙 고백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네. 먼저 하나님 우리를 택정해 주시고 우리를 그 사랑 안에 먼저 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이러한 관계를 통해서 확인되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체적으로 몸으로 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천주교처럼
이 순간 이 떡이 이 피가 거룩하게 예수님의 몸처럼 예수님의 마치 피처럼 아니 예수님의 몸이 예수님의 피가 되어서 변화해서 우리 몸에 들어오는 것 그거 아닙니다. 또 하나의 주장처럼 공제설이라고 있습니다. 떡의 위에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임하셔서 우리에게 같이 역사하신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몸으로서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위엄 속에서 영광 속에서 존엄 속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살과 피로서 우리에게 영적으로서 우리에게 임재하실 것입니다. 성찬은 우리가 입체적으로 말씀을 대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 이미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성찬을 받음으로 우리가 유일한 소망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것. 생명의 떡이 우리에게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약속한 바 같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영생을 얻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라는 소망 가운데 나가신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이 성찬을 거룩함으로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나라의 백성임이 확인될 것이고 그리고 이 성찬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됐음을 또한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성찬을 함께 나눈 하나님의 백성들은 또한 사랑의 띠로 하나로 묶여졌음을 확인하시면서 또한 사랑의 공동체로 더욱더 확고하게 서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쫓아 떡과 포도주를 맞으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그 새 언약을 기억하며 우리를 위한 죄 사함을 기억하고 또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상고하며 이 성찬을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성찬을 통하여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는 영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하늘나라로 임재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축복에 우리가 모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그리하여 이 성찬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됨으로 오직 여호와의 영광만을 쫓기로 다시 한번 결심하며 다짐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